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성 선교교회 그리고 1966 큐티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태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8월 18일 귀한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으시고 새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에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많은 갈등에 지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중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또 혹은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또 내가 인정한다, 됐냐?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잖아, 그런데 뭘 더 바래? 라고 그렇게 쉽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로만 회개하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고, 또 교회를 왔던 사람도 교회를 떠납니다. 사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또 한 번 죄 없으신 예수님을 봉변을 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왜 우리는 말로만 앓고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영화, 바로 전도연이 주연을 했던 2007년도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던 바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소재가 특별히 기독교인을 향해서 주는 그러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보다 용서에 관하고 무엇보다 회개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던지고 있는 시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영화가 자주 돌려지기도 하죠.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 남편을 잃고 또 그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한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편의 고향이니까 또 남편을 기억하면서 또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밀양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밀양에 내려와서 이 아이가 유괴를 되어지고, 또 이 유괴범을 찾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그 아이의 엄마인 신의 이 전도연이 정말 오열하면서 고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 그는 교회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하나씩 둘씩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결국엔 갖게 되어지고, 그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오늘 살인범이 있는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교도소로 오늘 면회를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면회를 가면서 덜풀에 꽃도 하나 꺾어서 또 자기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갔겠죠. 그리고 큰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면회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살인범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맞대할 때 오늘 이 전도연이는 자기가 만문을 열면서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용서의 말문을 트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살인범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저도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고 또 오늘 이 아이의 어머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바랬던 그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라고 너무나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의 엄마, 이 전도연은 너무나 황당하고 정말 아연 질색할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해줘서 그 사람은 이미 평안한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전도연은 그 사실을 알고 돌아 나와서 정신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그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데까지도 힘이 들었는데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미 평안해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기독교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는 믿을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신병을 얻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은 정신과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서 정말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그 상황 속에서 자리에 머리를 자르고 그 잘라진 머리가 정말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그런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그 영화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보는 기독교 이해입니다. 기독교의 용서 개념에 대해서 감독은 철저하게 무지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느냐고 하면 영화가 잘못된 가장 큰 부분은 기독교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대가 없는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싸구려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독이 기독교의 용서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 절대로 유괴범은 자녀의 죽음을 가슴에 품고 온 엄마에게 그렇게 행동하도록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기독교의 용서는 죄의 값에 대하여 결코 말로 때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인 십자가, 그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독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유괴범이 면회를 온 그 아이의 엄마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지만 당신은 나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그 예인에게 맡기듯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장면들로 만들어 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였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용서했지만 당신은 나를 용서하면 안 됩니다. 아니 용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절한 회개, 처절한 자기의 죄의 고백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마 빌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속건제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웃에게 찾아가서 충분한 손해배상을 확실히 한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할 만큼 최소한 손해를 입힌 원금에다가 20%를 더해서 갚지 않으면 제사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속건제,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로 용서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대가로 치르지 않는 용서, 말로만 하는 용서, 고백으로만 하는 용서, 이것은 기독교의 용서가 절대로 아닌 것이죠. 기독교의 용서는 철저한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용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기독교의 용서를 잘못 그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를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우리가 이야기를 볼 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잘못된 회개 개념에 대해서 감독의 예리한 지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나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고백이 회개인 줄로 알고 너무나 쉽게 용서받고 또 다시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감독은 너무나 우리의 아픈 것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녀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온 그 여인 앞에서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이의 엄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고 하는 그 말하는 모습을 볼 때에 오늘날 기독교인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오늘 구원과 용서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단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부지 중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범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지은 죄 말고도 오늘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지었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 성경은 오늘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또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기독교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분한 손해배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흠없는 순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회개가 기독교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란 손해배상까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오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것을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회개는 손해배상까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또 약속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 너무 바빴어. 저는 너무 깜빡했어. 아니면 특별한 일 때문에 오늘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시간의 피해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배상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사과 한마디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오늘 그 예배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형제와 화목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오늘 고백적 회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형제와 관계가 나빠진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많은 요즘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우리 김미진 간사님에 대해서 꼭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4대 가정에서 태어나서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또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증 써주는 것을 크게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보증을 써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50억이라고 하는 빚을 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자 50억까지 100억이라고 하는 짐을 지면서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남편의 한 말, 우리가 1년 동안만 우리가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서 지나다가 우리가 죽어도 그때 죽자고 남편이 부탁을 해서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재정에 관한 성경적 재정에 관한 귀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오늘 갚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오늘 원금 50억과 이자 50억 합해서 100억을 4년 만에 다 갚았는데 그 갚을 때 그분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내가 김치 이외에는 아무것도 사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입고 먹고 쓸 것 쓰고 남는 것을 향해서 갚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못 입고 내가 못 먹고 그러면서 오늘 남의 것을 먼저 갚으려고 손해를 끼친 것을 먼저 갚으려고 예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는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4년 만에 다 갚고 그 남은 돈을 남편을 향해서 차를 한 대 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남에게 빚진 게 있으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남은 것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을 수밖에 없고 갚을 수도 없죠. 그러나 오늘 내가 안 입고 못 먹고 정말 아껴서 갚는 것을 먼저 손해배상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 이것이 속건제가 가리키는 바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른 회개, 바른 용서, 바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이 직접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죄의 문제를 우리의 마음대로 사죄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죄의 방법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엄중하고 철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의 구원은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고통의 대가를 치르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편에서 아픔의 십자가를 지고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 후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속건제에 정말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고백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오늘 행동적인 회개까지 확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많은 영혼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모델이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지는 그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